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물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생과 갓난아이 모세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목숨을 살려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둘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암과 아론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를 낳았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15살이나 연상인 누이고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정도 위인 형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를 임신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죠.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를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좋았다. 이게 히브리 원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시각으로 갓난아이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각으로 이 갓난아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된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그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사명자에게는 결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명,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세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를 두려워하여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아이를 떠나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낸 이유는 모세를 오래 숨겨 키우는 것이 모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머니의 품, 그 집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요, 갓난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어보낸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테바라는 이 단어는요, 딱 2번 사용됐어요. 한 번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르칠 때 한 번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여러분이 상자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과 동물들이 구원받은 곳이에요. 사명자가 들어간 곳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장소가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디다 띄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 위에 띄운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러한 특별한 섭리가 있었군요. 여러분은 내용을 다 아니까 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요게벳의 믿음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이 모세를 갈대 상자, 구원의 상자, 방주 위에 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예정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3절이 새롭게 보이죠. 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 위에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구원의 방주 위에 띄운 어머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모세를 멀리 감치 지켜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것을 확인하라.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누이에게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이 아이를 구원할 것이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루시기 위해 세심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의 딸이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와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던 모세를 발견하고 때마침 이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이 갓난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바로의 딸이 갖게 하십니다. 4절서부터 7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맡기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명자로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죠. 더 나아가 가장 안전한 최적의 장소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8절서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의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띄워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명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요셉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고요.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명자에게는요, 그 사명이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14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의 노예입니다. 이 미리암이요, 용기 있는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나아가요.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이 미리암이요, 어머니에게 받은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잖아요. 누구에게요? 바로의 딸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 이 미리암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빈자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먹이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게 사명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10월 20일 새세명 축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시간이 없어. 바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사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취해 가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의 누이의 믿음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세명 축제, 하나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사용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